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서 강하게 부딪힌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강하게 부딪힌 경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강하게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경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더라 같은 그런 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다수 경험들은 아마 거의 기억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냉담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손을 대서 일으켜야 할지 아주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막막한 감정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막막한 감정이 때로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전. 이 역전이라는 말이 뭘까요? 역전은 형세가 반대로 뒤집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인해 지다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승을 하다라는 말이 계속 지고 있다가 누군가 골을 넣거나 누군가 판세를 뒤집어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을 역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모두가 기쁨에 겨워서 하루빨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정이 길어지자 소수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너무 힘들어.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언제 거기 도착해? 그런 소수가 또 다른 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또 다른 소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 소수가 점점 많아지다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다툼 속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에. 그때에. 어느 때에 아말렉이 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17장 앞에를 보면요. 물론 19장부터 아니 16장부터 봐도 되겠지만 17장 8절 그 윗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디서 터뜨리냐면 무리바에서 불평을 터뜨려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으니 그때부터 불평을 터뜨리면서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끌고 나와 힘들게 하느냐며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정을 내고 대표에게 화를 내는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요. 처음 싸운 곳이 어딜까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르비딤은요. 평안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땅 이름 자체가 평화, 평안하다라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평안한 장소에서 그 평안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그 평안한 장소에서 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평안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화한 곳에서 다퉜다. 그러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대부분은요. 그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아주 조용하게 수면 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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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알지 못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습관처럼 다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몸에 배어 버렸으니 뭔가 있어도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812년 6월 세계사 공부 잠깐 해볼까요? 1812년 6월 한 사람이 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국경을 건너고 산을 넘습니다. 이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가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에게도 있어서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신들이 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황제여,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보니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을 보니 굶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철새가 지금 때가 아닌데 먼저 날아 올라갔습니다. 황제여, 정복전쟁을 잠시 늦추십시오. 그 러시아 땅 나중에 정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중신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러시아 정복을 위해 길을 떠난 황제는 누굴까요? 뭐라고요? 징기스칸? 누굴까요? 1812년 6월 러시아 정복을 하기 위해 응? 나폴레옹입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에서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승리만이 있었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에 취했던 그가 처음 전쟁에서 패한 전투가 바로 러시아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55만의 대군을 끌고 알프스로 넘어가요. 그런데 급격한 계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절반을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힘들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들어갑니다. 추워요.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뒤따라오는 식량팀이 산을 넘지 못해서 조달하지 못하자 거기서 또 절반이 굶어 죽습니다. 계절과 식량 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인해 그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는데 55만이라는 대군이 갔다가 프랑스로 되돌아올 때는 약 1600여 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55만의 대군이
1600만 명, 1600명만 온다는 거죠. 1600만 명 아니에요? 1600명이에요? 네, 1600명만이 돌아오게 돼요. 그는 이 전쟁을 인해서 자신의 세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중신들이 그를 배제시켜버립니다. 황제라고 칭했던 그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다고 하면 아마 세계사의 지형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은요, 한 번 쓰러지고 나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승리에 취해서 실패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일어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폴레옹처럼 실패의 경험을 원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게임할 때 항상 느끼죠?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근데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팀이 있으면 그 반대로 지는 사람이 있고요. 패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패배의 경험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승리하고 이기는 경험만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매번 승리하고 매번 이기는 경험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처럼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네, 기복신앙도 맞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인사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성공하세요. 자, 승리하라. 좋은 말이죠. 성공하세요. 좋은 말이죠. 많은 설교자들, 많은 교회에서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무례합니다. 이기라고만 합니다. 어떻게든 이기라고만 합니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패배가 없으니 당연 역전도 없는 거죠. 승리에 취하기만 하니 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기라고만 하니까 어떻게든 타인을 다른 무언가를 짓밟고자만 합니다. 스피커들의 문제예요. 설교자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들도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 이기라고 하죠. 밟고 일어서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기고 싶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기고 싶어 해요. 게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광클합니다.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해가지고 키보드가 부서져라 계속 누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요. 어떻게든 더 따보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짝짝 붙이면서 던져요. 스포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치기까지도 합니다. 모두가 이기고자 하는데 그 반대편 누가 지고 싶어 할까요? 지는 경험이 전혀 전무후무한데 무엇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까? 역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단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이기는 방법 알려주나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아요. 지다고요? 어떻게 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있어요. 실패가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요.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옛 격언에 실패는 무엇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실패하지 말라고 해요.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딘가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10만 원을 A에다가 투자를 해요. 항상 수익이 나올까요? 자, 요즘 흥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 100만 원 투자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100배가 뛰었어요. 아, 행복해. 수익이 올랐어. 투자해요. 그 다음날에는 1000%가 뛰었네? 이야, 기분 좋아. 계속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승리했죠. 100만 원만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매일매일 보니까 투자 금액의 약 10,00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장 사표 낼걸요? 에이 이렇게 들어. 내가 이거 가지고 산다. 그런데 10,000배까지 딱 뛰어올랐는데 그 다음날 더 오를 줄 알고 가만히 놔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열어보니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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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가 본전도 못 찾고 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실패했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럴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실패해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게 된 거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실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실패는요.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해봤어야죠. 패배를 해봤어야죠. 한번 바닥까지 쳐봤어야죠. 삶에서 실패의 맛을 모르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바닥에 가고 싶겠어요. 다 탑 클래스에 있고 싶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무언가 하다 보면요. 승승장구하는 그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떨어질 때 붙잡아야죠. 나를 붙잡아야죠. 무언가를 붙잡아야죠. 더 떨어지지 않게. 거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라 실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외치고 있으니 패배하면 안 된다, 패배하면 진 것이다 라고 하니 바닥을 쳤을 때 그게 바닥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실패를 해봐야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역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돼요. 아말렉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모세는 대뜸 반대편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근데 이게 번쩍 들자마자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말렉을 치고 전진합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손 들고 있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팔이 떨어지겠죠. 점점 떨어질 때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역으로 치고 나옵니다. 밀어붙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언제 이겼는지 모르게 아말렉이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이 상황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잘 가고 있어. 근데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넘어져요. 도망가면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역전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현격하게 무엇을 줄여야 된다?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된다. 경우의 수를 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우의 수를 줄이라는 것. 힘을 빼라는 거예요. A라는 플랜을 가지고 또 B라는 플랜을 가지고 물론 미리 준비해서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면 힘 빼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A 플랜 해보니까 안 되니까 B 플랜, B 플랜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C 플랜, C 안 되니까 D, E, F, G 그러다 쭉쭉쭉쭉 A-1, A-2, B-1 다 맞아 떨어지나요? 경우의 수를 줄여야지만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내용 한번 상기해 보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무엇라고 해요?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백성을 줄여라. 너무 많다.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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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거는요. 힘을 덜 뺐다라는 거예요. 너 힘 더 빼. 언제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목에 힘 주고 있을 거야? 힘 좀 빼. 더 빼. 계속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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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많으면요. 내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계획하고자 해요. 힘이 많으면요.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면서 내가 계획했던 안에서 그 예상 밖의 범위를 만들지 않고자 힘을 계속 줍니다. 예상 밖의 무언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나만의 존,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이 만든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 중심,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이 숫자가 줄어가요. 근데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진짜 참 성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퇴보하면 퇴보할수록 사람들은 떠납니다. 왜요? 지금까지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요, 힘을 덜 뺀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사회에 저해되는 요소들 계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이젠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참 꺼려집니다.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은 어떻게 쳐다볼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힘을 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회가 요청하는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부응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우리가 안 보여줘도 될 것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점수도 많이 깎아 먹었죠.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으니 이제는 점수를 회복하는 일만 남은 거죠. 점수를 얻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날 거라는 점. 점수를 얻을 것 같은데도 또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점수를 얻을 쯤 되면 또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항상 뭔가 터지면 교회에서 교회발, 무슨 교회발,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 빵빵빵 터지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 그거 하나 터지면 모든 교회가 매도당합니다. 또 저럴 줄 알았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은요, 이기는 것을 알게 되면 거만해져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겸손해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힘을 빼게 만들려고요. 16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번 전쟁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말렉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역사서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아말렉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학자들도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역사서에서 아말렉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거는요.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구약의 역사서를 보다 보면요. 계속 아말렉과 비슷한 종족의 국가들이 계속 나와요. 끝까지 괴롭혀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지금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도 아직 계속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빼라고 실패를 해봐야지만 경험을 해봐야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더 빼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지금까지 쥐고 온 것들이 있으니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유하게 있었으니까 더 부유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힘을 더 빼야 할 시기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힘을 빼야지만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놨지만 그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무리 투수가 실투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힘을 조금만 더 주고 공을 던지면 타자가 거기서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마지막 한 번의 공을 던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야 된다. 빼지 않으면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방수라고요. 그가 막지 않으면 다 진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탄할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물은 흘러야지만 썩지 않는데 그 물을 가두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땅도 그 주위의 생태계도 변형이 일어나서 결국엔 상하고 맙니다.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이유는요. 그들이 과거로의 회개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향한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무언가 깨뜨리면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여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경험을 원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상태로 머물고자 했기에 아말렉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이 태어나고자 한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가 역전할 수 있는 경험을 전무후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역전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지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이기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무승부의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이기는 경험만 하면 졌을 때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경험을 해봐야 역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고요. 무승부의 경험을 해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여서 한 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세계에서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파괴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그리고 그 세계를 파괴하고 역전의 발판을 그것을 통해 만들어 나가기를.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발걸음에서 역전승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